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격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보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내를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좋은 차를 한 대 사주려고, 얘야, 내가 내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며느리잖아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남남처럼 살아주는 것이 그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에 강남에 가면 타워 팰리스라는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그 근처에 이름이 팰리스로 끝나는 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아파트 이름이 비슷해서 자식의 이름을 집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신분증도 맡겨야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자식 집을 찾아가기가 점점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다는 아래이겠지만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점점 핵가족화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친부모와도 같이 사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29살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간이 나쁘니까 간 이식을 해야 되니까 남편서부터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 여동생 다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거랑 매치하나? 그러니까 어머니 거랑 매치하더래요.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간 떼서 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은 네가 이제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고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다. 네가 간이 건강해야 아이도 낳고 출산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엄마가 나 시집가기 전에 너의 시어머니를 어머니같이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고 자기의 간을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아이고 시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울 수는 있어도 내 거를 띄워주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자식들에게 부모가 바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는 비록 저희들이 우리를 모시지 않고 따로 살아도 자기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의 부모의 기대입니다. 다음은 자식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숙하고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께 좋은 이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김연아 선수가 한국 그 빙상계의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김연아의 부모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한국 선수로서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양정모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땄잖아요. 양정모는 캐나다에 있고 바로 그 순간 양정모 선수의 부모님이 일약 매스컴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양정모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축하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양정모 선수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정모 선수가 어릴 때 뭐 잘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콩나물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콩나물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또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골목대장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그때 군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서울을 이렇게 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낮에 버스에서 그 방송을 하니까 버스에 타고 가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그랬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에요. 그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그 복싱의 정신조가 결승까지 갔지만 일본 선수하고 붙어서 져서 은메달밖에 못 땄거든요. 전 국민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지만 양정모 선수는 자기가 금메달을 땀으로 부모님께 커다란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도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효도는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하게 해드리고 잘 드시는 음식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잠자리나 용돈을 챙겨드리고 좋은 데 있으면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 잘 모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신경계통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은 고독합니다. 늙어가면서 대화할 상대나 마음을 같이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일일이 말 상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TV를 보면서도 자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켜놓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졸고 있어요. 옛날만큼 이 생각 이것도 잘 안 돌아가고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니? 이렇게 묻기 일쑤이고 자식들이 뭘 물으면 동문서답하고 낙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신경과 소화 능력이 둔해져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하는데 배가 부른 것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과식을 하고 잘 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음식 먹을 때 눈대중으로 미리 정하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요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또 나빠지니까 금방 생각한 것도 잊어먹고 금방 내가 한 말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은 상대도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막 가운데 껴가지고 별창변을 다 하시는 곳이에요.
나는 그 아들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을 인터셉트해서 혼자 얘기를 다 하시니까 나중에 좀 그만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의 어머니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아니 왜 내가 같이 대화하는 게 내가 방해하냐 막 이러고 나중에 아들하고 싸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100번 물어도 100번을 한결같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정말 큰 효도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번 물으면 100번 대답해 준 것이 돈 안 들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어렵고 큰 효도입니다. 부모를 마음 깊이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틀어주는 것. 우리가 말 못할 때, 엄마 소리 못할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면 부모들은 막 오버하잖아요. 얘가 엄마 했어 엄마, 얘가 아빠라 그랬어 아빠.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식을 키운 부모가 늙었다고 그 말을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께 무슨 할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자식이 맡겼으니까 외로움도 덜 할 것입니다. 덜 늙어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자식 사랑과 효도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심하게 되니까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에게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다른 며느리가 오늘 본문의 룻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아들도 모압 지방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미국에 와서 죽고 아들 둘을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 살기보다는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 민족은 이방 사람들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장사될 것이며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마라는 쓰다, 쓴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서 그렇게 돌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유다로 돌아온 이후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에 가서 일하면서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룻과 보아스, 그것을 보아스가 자기들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방 며느리인 룻을 그 친척인 보아스와 맺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됐어요. 언젠지 모르는데 TV에서 보니까 이제 그 6.25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거의 우리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할머니가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월남을 한 분인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어디 피해 있다가 며칠만 있다 돌아오라. 그래서 사흘인가 며칠 있다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족이 월남을 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래서 정착해서 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제가를 막 알아봐서 네가 이 천상의 나이에 혼자 살 수 있냐? 그래서 재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혼해서 사는데도 TV에 나와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당신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도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며느리가 잘 모셨다 그럽니다.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고 오벳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아들 말론과 기럐을 대신할 상속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손자 오벳은 할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잇는 아들의 역할과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해 오벳에 대해 말하기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며느리 롯을 칭송했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해진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며느리 룻에 의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룻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원히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마태복음 1장을 그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옵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다윗과 간통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5명의 여자. 거기에 사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헬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정말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의 그 아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이 나오고 기생짓을 하다가 여리고성에 기생짓을 하다가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나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록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귀한 가문이 다윗 왕가의 그 여인 다윗의 친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공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한 사람 더 해볼까? 안회. 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민자건입니다. 민자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민자건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민자건은 계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였던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오늘 민자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자건의 이야기는 역사에 나올 만큼 정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덕행과 효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자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모는 심성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계모가 와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계모가 자신의 친아들 둘에게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옷을 입히고 민자건에게는 솜 대신에 이 천 사이에 갈대를 넣어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민자건의 옷이 더 두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자건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또 계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잘 참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이 후처를 후드러 패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후처의 자식들도 가만히 있는데 민자건이 아버지 앞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면 자식 하나가 죽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아들 셋이 춥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도 그 순간 크게 뉘우쳐서 그 다음부터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모에 대한 효도를 다한 전처의 자식 민자건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가족, 자신의 종교를 떠난 룻, 여러분 엊그저께 그 정준이 졸업 때문에 그 예시비를 가면서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강아지를 이제 졸업식 날 이렇게 방에다가 혼자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나갔다가 오니까 집에서는 제가 강아지 보고 너 거기 있어! 딱 그러면 저 자리에 서서 앞에 앉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강아지. 제가 막 저한테 맞으려고 그런 내가 모션을 취하는데도 길을 쓰고 제 발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6, 7시간 나갔다 오니까 막 거기다가 오줌 싸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계속 깽깽거리고 그랬습니다. 룻도 자기의 가족, 자신의 종교, 자신의 조국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서른 땅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의지할 때라고는 다 늙어 빠진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미국 땅도 옛날에 초창기에 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처음에 내리면 아주 불안했다고. 여기 제 친구가 하나 와갖고 아틀란타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여기 저 피치트리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한국에서 거기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거기서 걸어서 조지아텍을 찾아와갖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기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Excuse me, I am from Korea.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바로 그날 차 타고 가서 짐 다 빼고 호텔에 맡겨놓고 그런 것이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룻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효성을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가족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인간. 핵인간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부모는 늙고 힘이 없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지기 1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갖고 좌우지간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꺼내고 돈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봉투에 드렸더니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지에 사는 네가 돈이 필요하지 늙은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 자기 딸들한테 받은 용돈을 저그 싸움을 한참 했어요. 어려서는 그렇게 무섭기만 했던 어머니,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동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제자 요한이 베드로 사도랑 성전을 들어가서 미문 앞에 앉은 맹이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롯이 사도로서 무슨 사역을 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날 때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얻고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자유로워지니까 사도 요한이 늙은 나이에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요한은 자기 그 스승과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잘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룻이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정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정말 이제는 자식을 키워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옆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도종환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시를 좀 오래전에 썼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듬이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지 달 20날 맨 농기를 쓰다듬는 달빛이었으면 좋겠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였으면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수는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이 도정환 시인이 그런데 진짜 자기 아내 바라보면서 했을까요? 그냥 시를 썼을까? 시는 그 사람이 썼지만 살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